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첫째 주간에는 렘넌트 주일, 또 둘째 주간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저번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리고 오늘 이제 부부의 주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축복된 제도 혹은 조직이 있죠. 그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또 다르게 말하면 예배 제도죠. 세 번째는 노동,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실 주신 축복된 조직이고 또 제도죠. 근데 사단은 이 축복을 철저하게 오해를 시키고 있고 이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뭐 가정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걸려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치유를 해나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하시는 그런 응답과 증거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일주일 동안 많은 부분에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오고 선택도 해야 되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선택과 판단해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신 축복이 사실은 이 말씀의 축복, 엄청난 축복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한다, 이런 어떤 실수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실수하느냐, 내가 설교 듣는다, 우리 목사님 참 은혜가 되네, 야 참 좋다, 설교 잘한다, 웃기네, 뭐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인 내게 말씀을 주시구나. 또 성도들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그냥 예사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당장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안 바뀌는데 세월이 딱 지나고 나면 내가 말씀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데 보니까 말씀이 되게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좋다 안 좋다 하는 그런 기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고 이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철저히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동이라는 이 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왜? 어쩔 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은 노동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경제를 축복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그 노동 현장은요, 그냥 일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하는 얘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는 노동 현장은 노동 현장이 아니에요.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는 전도사로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 현장 속에 전도의 문을 보고 전도의 밭을 보고 나를 통해서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냥 일의 노예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는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30층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요, 만났다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싸움을 그만두자, 그래서 화해하자 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던 중에 또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아들, 딸이 30대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부인도 너무 열받아가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남편도 내 혼자 살면 하겠냐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건 놀랍게도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아들, 딸들은 비행 청소년, 부인은 날라리, 그리고 남편은 제비족. 자,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어쩌다가 가정을 이뤘다, 그거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에 혼자 있는 독차하는 게 좋지 않더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볼 때는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말이 없어요. 오히려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자죠. 결혼식장은 에덴 동산, 하객들은 동식물들. 하나님이 주례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부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고, 뭐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든 의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의 사람을 만들고 이것을 다스리게 만들자,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의도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창세기 11절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다. 그래서 너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뒤에 뭘 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이제 성천하시면서 주신 부활 메시지죠. 성천 메시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사실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에 대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의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말씀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개인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자녀가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가정이 지금 행복하고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어도요, 이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 개인도 결국 나중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결국 어느 날 무너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 기교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 부르셨고 결국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셨구나. 그러되면요, 부부가 부부 부를 때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왜? 함께 세계복음화할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밥 해주는 그런 가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력자. 자녀의 중성을 알게 됐죠. 이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그리고 미래복음화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 그럼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게 있는데 실제로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세계복음화는 지역을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왜 우리 가정이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 속에 무너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는 첫 번째는 원죄지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부터 난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미 내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될 리가 없지요. 끊임없이 내게 저주가 재앙이 계속 들여다치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살았지만은 내게 오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옥이요. 내 자신이 지옥이요. 행복이 없어. 하루하루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지옥 배경인데 계속 재앙들을 닥치고 계속 질병으로 실패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사단 배경입니다. 그럼 이 사단이 가정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갈등을 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가정에 끊임없이 재앙을 주고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 다시 말하면 이 저주 인생 그리고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이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속에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저주와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이 들어닥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안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창세사 원죄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모든 이 저주 인생 그걸 완전히 끊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이 들어닥치는 지옥배경 사단 배경 이걸 완전히 끊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단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영적인 배경을 아시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가정은 될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가정에 늘 그리스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갔다면 그리스도 누리세요. 정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집에 들어갔다면 이 기도합니다. 정말로.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개인 문제죠. 개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거를 상실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자, 어마어마한 존재인데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놓치고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심고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 심은 틀린 각인. 또 스스로 끊임없이 심는 틀린 각인.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잘못된 각인이 딱 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 잘못된 각인 심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잘못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요. 내 스스로 사단도 심지만 또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사단이 심어놨지만은 끊임없이 복음을 알고는 내가 지금도 내 자신 속에 끊임없는 그런 잘못된 각인을 계속 심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복음적인 그런 각인을 해야 될 건데 거꾸로 나왔다. 두 번째는 그 각인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내 속에 뿌리를 딱 내리는 겁니다. 그 내 속에 말씀이 뿌리를 딱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 내린 게 아니고 내 속에 상처가 뿌리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결국은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부모가 말로 심은 각인, 내 스스로 심는 각인은 끊임없이 내게 상처를 심는 각인이에요. 그 뿌리를 내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는 우리를 끊임없이 왜곡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축복인데 그 축복을요 저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위기를 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위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서 쭉 살아오고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면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시켰던 그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참 축복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었겠는가. 정말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그렇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저주라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위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 정말 보기도 싫다.
그래서 들지요. 아니요. 엄청난 축복의 남편, 축복의 이 부인, 아내, 그리고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 자녀 다 문제야. 그거는 내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복음서에 들어오고 여러분 조금만 더 받으면요 정말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어 있으니까 늘 뭡니까? 틀린 기준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은 어떻고, 옆집의 남편은 어떻고, 옆집의 아내는 어떻고, 뭐 자녀들은 어떻고, 비교시. 그러다 보니까 늘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에 살다 보니까 늘 낮은 자존감. 우리 가정에 대한 뭔가 자존감 높아야 되겠는데 우리 가정에 자존감이 낮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아내가 최고야. 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남편 끌어모아도 우리 남편 바꿀 수가 없어. 이래 될 텐데 남편 자존감이 없어. 아내 자존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죠? 다른 게 집착하는 겁니다. 틀린 것에, 나를 멸망시키는 것에 끊임없이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면 이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정신병을 들어가든지 자살하든지 아니면 어부증, 어처증이 걸리든지 뭐 조울증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체질이 딱 되진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체질. 그래서 삶의 무기력 그리고 무능력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하니까 나도 모르게 혈기 분노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이기려니까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러는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미 우리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잘못된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했는데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이요. 끊임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뭐 불교에서 말하는 말로 하면 전생의 원수가 만나는 거예요. 이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요소는 아닙니다. 뭐 전생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할 때 전생의 원수가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잘못된 각인 뿌리,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상처를 계속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을 사단이 이용을 하고 속이고 배후에서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참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정말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니까, 치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회복하고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나를 살려라.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이상하고 자녀들이 이상하고 아내가 이상하고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으면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나를 찾아라. 그럼 참된 나를 어떻게 찾습니까?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한다, 잘 된다, 야, 행복하다, 역살난다, 그런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는 참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껍데기, 그런 포장된 그런 것 속에서 나를 찾으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응답받고 대단한 일을 해도 근본적으로 나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구나, 그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조금 얘기했잖아요.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인생, 그리고 지옥 배경, 사단 배경, 그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철저하게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미 있는 나.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그리스도 빼놓고 여러분 자신을 딱 보면요, 지금도 여러분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나, 그거를 늘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를.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면, 나는 마음에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마음에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중생활, 이런 모순된 자신을 보면서 늘 갈등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갈등했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죽고 싶다. 누가 나를 이렇게 건져줄 수 있겠냐. 그 정도로 바울이요, 갈등했던 거예요. 죽고 싶다. 그 말은 뭐죠? 절대 절망. 뭐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 복음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여러분 성공, 응답 상관없이 죽고 싶다. 절망,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요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는 할 수가 있고 나는 뭔가 가능성이 있고 나는 뭐 그런 허황된 그런 틀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근본 문제 들어 잡히게 되고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로 해서 인생에 위기가 딱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요, 놀라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구나. 그리고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구나. 절대 절망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깨달으면 되겠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100%가 아닌 300% 여러분의 기대감이 없어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자신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정말로. 아,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부부생활 안 그렇습니까? 남편을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힘주는 말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남편 딱 얼굴 쳐다보면 다른 게 나오잖아, 다른 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고 더 한 단계 깨달았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아,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구나. 다시 말하면 원죄, 근본 문제. 다르게 말하면 결국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절대 절망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렇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내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 사실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필요 없을 만큼, 정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자신이 절망감을 느끼면요, 정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뭔가 가능성이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절대로 해방이 안 돼요. 늘 자신을 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만 보면 안 되겠죠. 갈보리산 언약 속에 있는 나, 절대 불가능한 나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확증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정, 다른 게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깨닫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내 하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그 정도로 자신의 가치를요 발견한 겁니다. 근데 많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 같은 거 뭐 하나님 내게 관심이 있고 뭐 내가 대단하다고 내 같은 걸 십자가에 죽어. 에휴. 그 물어봐요. 당신 혼자 있다 할지라도 지구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 십자가에 죽었겠냐 할 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나를 위해서. 그걸 착각한다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 혼자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십자가 죽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랑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갈보리 십자가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해결자다. 그게 대한 체험입니다. 그렇지. 이 부분이 여러분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어느 정도 내 인생을 로마서 갈라디아 4장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 되냐면요, 그렇다. 이제는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이유도 없고 내 인생을 책임질 이유도 없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을요,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정말 찾아도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당 성경 속에서 말씀은 나를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 말씀 안 한다. 많습니다. 우리 양육반 이번 주 나를 찾아라. 그러면서요 결론에 마지막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나를 찾아라. 숙제다, 숙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10가지를 찾아라. 10가지. 왜냐하면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는 난데,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심어놓은 나, 상처 속에 있는 나, 그 속에 나를 자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0, 28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 28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나는 복의 권한. 이사야 6장 13절 나는 남은 자.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9절 하나님의 기쁨, 찬송, 영광.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5장 24절 옮긴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자유인. 로마서 8장 2절 해방된 자.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사람. 로마서 8장 17절 상속자. 고린도 3장 16절 성령을 소유한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세계를 살릴 전도자. 로마 16자 뭐죠? 로마 16 중직자. 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여러분이라니까요.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자, 내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복을 누릴 자다. 나는 복의 권원이다. 나는 남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찬송이다.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옮긴 자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해방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 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 나는 왕이다. 나는 세계를 살릴 전도자다. 나는 로마서 16자 중직자다. 그 안에 여러분 나는 동력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누군가 알았습니다. 이 책을 펴는 저자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좀 성장하다가 뚝 떨어지고 또 뚝 떨어지고 성장이 안 돼.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속에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은혜 받다가 상처 걸려 무너져 버리고 은혜 받다가 상처 걸려 무너지고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서 말해서 나를 찾은 겁니다. 금방 제가 한 것처럼. 그걸 성도들에게 종이를 나눠줬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계속. 자, 이것을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걸 고백해라.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다. 성경에 말하면 나를. 그런데 이분들이 치유가 되신 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성이 확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에 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상처 속에 열등과 비교심 속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나를 찾으라.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저는 이걸 제가 찾았습니다. 이걸 찾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우리 가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실천하세요. 철저하게 뭐냐? 말씀의 기준이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걸 실천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기준.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우리는 자꾸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 기준이 딱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잘못된 것도 알고 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고 그런 거지 내 속에 말씀이 기준 잣대가 없다,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틀린 자를 가지고 자꾸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자녀를 쳐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남편이 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과 상관없다니까요. 아내와 상관없다니까. 그거가 상관없이 말씀의 기준을 실천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요. 아내들이여 그랬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원리 제일 첫 번째가 아내들입니다. 그만큼 가정 행복의 아내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내들아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도무지 순종할 인간이 못 돼. 그건 내 기준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얼마큼 순종해야 되느냐? 분사형이에요. 계속해라. 역동적으로 해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역동적으로 해라. 그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을 창조할 때 남자는요 권위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권위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남편이 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권위에 목숨을 걸거든요. 막 생을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막 생을 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죠. 누가 나의 권위를 인정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 막 또 생을 거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러분 권위에 생을 겁니다. 목숨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줄 때 남편들의 기가 확 살아납니다. 남편의 권위에 도전할 때 남편의 기가 팍 죽습니다. 왜? 남편들은 그런 권위를 먹고 사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을 보니까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뭐 하다 하라?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이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유가 뭐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 남편이 여러분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진짜 남편이 내게 정말 잘해주면 순종하기 쉬운데 그 남편이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야. 다 같이 또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 이것들이 이게.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면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말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와 말로 싸워가지고요 이길 남자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은 주로 사건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해결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난 과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정도지. 근데 여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몇 날, 매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당신이 요런 말 그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남편과 갈등이 일어난다. 말로 그냥. 근데 남편들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무리 옳은 말, 맞는 말, 논리적인 말 아무래도 남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말로 말미암자 그 안에 행실을 본다고 그랬어요.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예모로 하지 말고, 여자들은 자꾸 외모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막 그렇게 꾸미고, 물론 자기 남편한테는 안 꾸미지만은 하여튼 막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예모로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내면 사람, 내면. 여러분 내면을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갖다 바르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을 다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 내면이 뭡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내면이 뭐죠? 온유한 사람, 그리고 안정한 심령, 그런 내면의 사람으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단 말은 이 말 그대로 온순하다, 겸손하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질은 더러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남편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또 죄송하지만은 여자분 우리 부인들은 듣기 싫어지지만 남편의 말에 길 잘 들인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안정된 심령, 다시 말하면 평온함. 여러분 남편에게요 뭔가 평안함을 줘야 돼요. 이상한 남편 여러분 보면 불안해. 뭔 말할까 싶어. 뭘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바가지 끌까 싶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온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안정된 감을 줘야 될 건데, 집에 들어오면 안정감이 생기나 막 자꾸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틈만 나면 막 안 들어가려고 이불로 시간 바깥에 스케줄 짜고 이불로 술 먹을 계획 짜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요 좋은 여자를 억수로 많습니다. 길들인 여자 억수로 많다니까. 그리고 안정의 심령을 주는 술집 여자가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 아니래도.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막 이상하게 막 반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면적 사람. 어제 그 우리 집중신학원 할 때 이 임마누엘 서성수 집사인데요, 이 사람 완전 불신자예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그 부산지 시장 그 도매상 돈을 그 생각하면 엄청난 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할머니에게 자리를 맡기다 보니까 돈을 그냥 푹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한테 이제 미나토라 그래야 되나 그걸 배운 거야. 그러면 미나토를 배우고 나중에는 중학교 가다 보니 고스도 배우고 뭐 그러다 올라가다 이제 계속 배우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일을 맡긴 거야. 그 당시에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를 매일 빼가지고요 술 먹고 도박하고. 그 돈도 25만 원도 돈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이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 완전 실패야. 근데 여러분 그런 남편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나? 나도 포기했다. 도무지 인간 안 된 사람이다. 그 정도로 포기했던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이 서승 집사를 안수 집사를 완전히 바꾼 거죠. 지금 완전히 전도자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말씀 안 듣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여러분 바꿀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알고 여러분이 남편을 순종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3장 5절에 보니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같이 자기 앞에서 순종하기를 자기를 단장했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주라 칭했다. 여러분 남편을 주인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이 참 기가 살았겠지만, 이제는 남편들이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너무 중요하지만요, 남편도 사실 너무 중요하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편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지식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어떤 지식? 여자를 아는 지식.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몰라. 또 부인을 남자 취급하는 남편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여자구나. 그리고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 남자 여자는 완전히 틀리게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그 여자에 대한 연구 좀 하세요. 그래서 지도를 읽는 남자, 지도를 못 읽는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남자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적나라하게 해놨어요. 그런 책도 좀 읽으시면서 좀 지식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무식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동거하며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의 소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남편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면 그냥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소통, 내 말 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 좀 해주고, 그래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잘했어, 당신 말이 맞아. 뭔가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면서 좀 이렇게 좀 대결이 아니라 좀 대화를 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걸 부인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거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남편 볼 때요, 동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만났다면 시비거리, 만났다면 냉장고 얘기하고 설거지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같이 좀 얘기하자 그러면 일단 거부하는, 마음에서도 거부감이 확 생깁니다. 별로 동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 집 사람이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좀 조용하게 대화하자 그러면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했죠?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편도 연약하잖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아내들은 더 연약한 사람이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우리 신체도 하나님은 연약한 걸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유산. 그게 뭐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자녀를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녀에게 다른 유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길 때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늘 그거 보고 자라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늘 가정에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 그런 영적 문제를 자꾸 유업으로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함께 천국에 같이 갈 사람입니다. 천국과 영원히 살될 긴데 이 땅에서 원수같이 살면 그게 천국 되겠습니까? 천국을 함께 유업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상급을 유업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부부가 협력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상급을 같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기획이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특히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동거하지 않고 귀 여기지 않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힙니다. 다시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적 원리, 그렇죠?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그 정도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수준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준이요? 나의 수준을 넘어서라.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을 넘어서라. 나의 기준 수준이 뭡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게 만들어라. 두 번째는 상대방의 수준을 넘어서라.
남편이 정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순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 안 해줘도 상관없다. 이 정도 수준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 1장 1절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남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그리고 남편의 능력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내게 능력만 필요할 뿐이다. 그게 사도 1장 1절 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상담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갈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응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신종승 권사님이 집중신앙원에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가정이 보통 그런 가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복음받았는데 나중에 자기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기도를 했대.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더라는 거야. 응답을 안 주시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왔을 때 첫 번째 나를 살리는 복음서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권사님이 간증할 때 내가 끊임없이 복음서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불통의 부부가요. 지금은 진짜 소통하고 막 서로 웃는 그런 부부를 바뀌었대. 아직은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걸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응답의 시간표는 언제냐? 내가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더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속히 이루리라. 그 속히 이루는 시간표가 내가 복음으로 바뀌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편을 나로 하여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로 만드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세요. 세 번째, 문제를 통해서 전도자로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적인 부부 모델이 있죠.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서로 다시 말하면 다민족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로마 사람, 한 사람은 헬라인, 완전히 다 달라요. 가치관 다 세계관 싹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갈등을 뛰어넘어서 나의 수준, 상대방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가운데 부부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가정, 위기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 복음 속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래 진짜 여러분이 위기 가정을 살리는 이런 특별 부부팀으로 여러분 꼭 응답받으시고 그런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인데 정말 우리 가정이 나의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 수준을 넘어서 진짜 말씀이 기준되고 이제는 진짜 특별팀 사각지대 지향지대 한꺼번에 살리는 특별팀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축복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많고 부부의 갈등이 많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제는 말씀이 기준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먼저 바뀌고 치유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는
나의 수준, 나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위기 시대, 위기 가정을 살리는 특별팀, 부부의 팀을 축복을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